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환상이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새롭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함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전 환상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586년으로부터 계산하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거의 종결이 되는 시기가 지금 이 7장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입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날 베델에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델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였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는데 이들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처럼 유배된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연상시키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치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범죄한 과거 왕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건축이 진행되는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7장 2절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3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물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3절에서 보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고 그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포로기가 종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들이 이 포로기 시대에도 해왔던 애도의식을 가져야 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애도의식은 봉헌과 애통, 금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은 5절부터 시작해서 7절로 이어지는데 세 가지 질문으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때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고 스가랴가 그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스가랴의 질문은 세 가지인데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한 거죠. 첫 번째는 4절 하반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고 6절에서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또 7절에서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 애도의식은 하나 문화로서의 자리 잡은 그것 이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었지만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책망하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는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할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 계신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교훈을 주고 있는데 9절에서는 긍정적인 명령과 10절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로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라고 하고 네 번째로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는 것,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들이 함께 해야 할 재판, 보여져야 할 재판의 결과들은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과부와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이어지면 계속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졌지만 11절에서 그들의 반응이 설명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고개를 돌렸고 귀를 막고 완고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관심 그 이상입니다. 의도적인 거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라고 표현되는데 금강석은 당시 사람들이 알던 가장 단단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죄와 불순종에 끝까지 묵인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나라 가운데 흩으셨고 그들이 살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의 삶은 결국 회복이 아닌 파괴와 흩어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금식을 해야 되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마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과 사회적인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들이 옳다고 하는 데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11절에 나오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던 행동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금식이든 기도든 예배든 이 일상 기도에든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한 교훈은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찬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형제에게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의도적인 거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 그런 삶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형제에게는 사랑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또 이 일상기도회 이외에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과 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